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쁜 일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뭘까요? 소위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생의 DNA가 있다라는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때에 환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우면 오면 올수록 그걸 되짚어보면서 나는 이래서 기뻐.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도행전 강의 259번째 함께의 복인데, 어디에서 이 제목이 왔냐면요,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여기에서 두 사도가 함께,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두 사도가 함께.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요, 두 사도가 함께, 여기에서 무슨 설교 소재가 나올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 성경은 오묘하고 진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걸 묵상하고 연구하면 이래서 그런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도가 함께, 이 함께의 복인데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이 유추되었냐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침내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다. 한마디로 해서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오늘 사도행전 강의 259번째 함께의 복인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며 떠났던 그 과정 지도를 먼저 잠깐 보실까요? 보면요, 여기 안디옥이라는 데가 현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수리아라는 데가 시리아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살라미를 거쳐서 구브로섬에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현민 선교사가 그곳에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키프루스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바브라고 하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가지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현재 여기 말씀드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현재 어디냐면 터키 땅입니다. 터키. 그리고 아까 방금 최초로 파송된 데는 거의 안디옥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현존하는 시리아. 근데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극렬한 박해와 반대를 받으니까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네모 박스 쳤잖아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고니온.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154km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54km라고 하니까 감각이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구글 지도로 여러분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야, 참 좋은 것 같아요. 구글 지도. 자, 보실까요? 구글 지도. 예. 안녕하세요. 구글어스로 따라가 보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걸어갔을 길을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차로 갈 수 있는 길을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가보았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화면은 터키의 지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보시는 도로를 따라서 이동할 때 154km나 되는 머나먼 여정입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고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적지를 출발합니다. 네, 이거 끝까지 보면 종일 걸리죠. 네. 거리가 저기서 저기구나. 그래도 영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여러분을 돕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예안교회에서 순천만 국가
정원까지 거리가 약 154km 됩니다. 시대는 어느 때입니까? 고대 시대입니다. 말 타고 갔을까요? 승용차 타고요? 자전거 타고요? 아니, 걸어서 갔어요. 몇 킬로를요? 154km를.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바나바와 함께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함께 걸어서 가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부사 속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귀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첫째, 함께하면 복음도 효과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 낯선 이고니온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회당에 생전 처음 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어디서 위에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언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딱 서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알아주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경건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핍박했고 감옥에다 투옥시켰고 심지어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살인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문과 교양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가 예수를 핍박했다가 마침내 예수님께로 돌아와 회심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둘이서 분명히 밟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혼자서 안 되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4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야와 헬라에 뭐 했다고 했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함께 전하니까 이런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12월 달이 되면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간증자가 있습니다. 왜 간증을 합니까?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들으면서 본격적인 설교자의 메시지가 더 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멍석을 까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의 사역에 길을 예비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반드시 2인 1조 내지 3인 1조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문이 막히면은 다른 사람이 이를 보완할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옆에서 같이 기도로 어시스트를 하면서 그 사람을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전도를 나갈 때 반드시 둘이 나갈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지시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네, 우리 주님은요, 그 앞구절에 보면 각 지역으로 몇 명씩 보냈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둘씩 보냈어요. 둘씩.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안정적으로 또 확신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1조가 되어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하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전라북도 제자훈련하는 목사님들 모임을 마치고 오후에 저와 아내와 함께 배산 황토길 어싱을 갔습니다. 맨발 걷는 것을 갔습니다. 쭉 같이 돈 다음에 와서 이제 발을 씻는데 거기에 말이 발 씻는 그 세명장도 잘 시설을 갖춰놨고 정말 위에는 비누도 있고 지난번에 또 뭐가 있냐면요, 먼지 달 털나고 솔가지 갖다 놨어요.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진짜 익산 좋은 도시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황토끼를 일부러 깔아놨죠. 또 비누도 있죠. 어머나 이 솔도 있어가지고 발바닥 문지르게 해주고 익산 진짜 좋은 도시라고 난 최고 도시 같다고 막 했어요. 했더니 앞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가 있다가 어디서 왔어? 익산에서 왔는데요. 익산에서 왔으면서 그래 당연한 건데 제가요 원래는요 이 정수장에서 이렇게 어싱을 다녔는데 요즘 세월이 좀 하도 수상해가지고 거기 사람도 뜸하고 그래가지고 장소를 이렇게 배산으로 바꾸는데 여기 너무너무 좋네요. 근데 저는 저기 어양동에서 사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나 부성동에 살아요. 어머나 멀리서도 오셨네. 부성동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요? 나 이제 81살밖에 안 됐는데 여기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전에는 신발 신고 다녔는데 여기 사람들 맨발 벗고 다니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한지 2주 됐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무리가 되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요 발 다 닦은 다음에 제가 차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나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어떻게 했으니 버스를 2번 타시고 이렇게 온대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나도 부성동 살아요 하면서 말이죠. 이쪽에 그 자이 아파트 이 그 맞은편에 산다고. 잘 됐네. 그 제 옆에는 50대 중년, 앞에는 80대 그 분이 계셔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이 80대 할머니는요 인생이 정말 아주 파란만장해. 나는 말이요 19살 때부터 선을 봤는데 제 할머니가 좀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얼마나 선을 많이 봤는지 모르는데 나는 말이지 내 마음속에 내가 목표가 레파토리가 있어가지고 남자를 딱 만나가지고 그 레파토리에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말이지 그런 남자가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그 스마트하세요. 나는 말이지 사범 고등학교를 지나기 원하는데 우리 엄마가 여자서 배워서 뭐하냐 하면서 중학교밖에 안 보내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한이 있어가지고 시집간 다음에 말이지 내가 딸을 넷 낳았는데 딸을 넷 낳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넷째가 딸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우리 엄마가 세상에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첩을 하나 얻어야 되려나 봐. 아들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뿔딱 하나 가지고서 드디어 하나를 더 낳았는데 하나가 드디어 남자였다고. 그리고 둘 남자고 그래서 드디어 4년 이날을 낳았는데 내가 막둥이한테는 말이지 내 마음속에 한이 있어가지고 사범 학교를 보내가지고 걔가 교직 생활을 했는데 세상에 교직을 하자마자 첫 월급을 타자마자 그때부터 30만 원씩 지금까지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맞아요 신나게 얘기하는 거에서 그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말이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십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머나 교회 다니셨었네. 근데 말이지 내가 시집가면서 시댁 식구하고 싸우기 싫어서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우기 싫어가지고 내가 쉬고 있답니다. 그래요. 저 예한교 목사인데 멀지도 않은데 신앙생활 다시 하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는 자 빨리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 나 기억도 안 나는데 내 핸드폰 번호.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을 알려줘요.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말이죠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무한 사진을 찍게는.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어디 사시냐니까 동아아파트 사세요. 동아아파트 202동. 몇 호 사세요? 알아서 뭐하게 찾아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찾아가요.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기만 하니까 사진 한 판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아이고 또 기현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쁘게 찍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탁 기대고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딱 기대고. 이름은 정춘자님이십니다. 춘자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82살이신데 어쨌든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건강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하고 있다고. 이 동아파트 근처가 말이 오동정 있는데 오동정 하자니까 오동정 알지. 나는 그런데 이제 만드는 맛이 이제 시정 게 말이야. 식당에서 하는 거 안 먹어. 집에서 일일이 만들어. 아이고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말이죠. 끝내 사양을 하셔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혼자서 가능합니까? 혼자서 안 돼요. 혼자서 하면 내가 수상한 놈 되잖아요. 제 아내가 옆에서 거들면서 같이 해주고 또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 금요일날 아침도 말이죠. 제가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교회 오면 쭉 항상 둘러보거든요. 정자남에 어떤 분이 커피 탁 따라놓고 다리 꼬고서 외롭게 앉아 계시더라고. 아침 일찍부터 왜 저렇게 외롭게 앉아 계실까? 그래서 제가 슬금슬금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 예한교회 목사입니다. 주보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커피 다 드시고 꼭 가져가시고요. 왜냐면 정자에다 커피 먹고 그냥 가거든. 꼭 하시면서 자기 주보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했더니 이분이 꼼꼼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너무 멀리 와서 그래서 송 목사님한테 빨리 좀 사진 좀 찍으라고 했더니 송 목사님이 또 후닥닥 내려와서 멀찌감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주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됩니까? 아니에요. 같이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함께 같이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 함께 하면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자,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갖게 해서 악한 감정을. 그리고 이것이 이 악한 감정이 발전해가지고 어떻게까지 나옵니까? 5절에 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덤벼들어요. 찍어버리기 전에 가!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겁이 납니까?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와중에 3절에 보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핍박과 반대와 모욕이 있었지만 구원의 드라마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1년이면 정년하시는 선생님이 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다, 나는 혼자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자살하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또 해야지. 따라서 자살 반대가 뭡니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해요. 왜? 나는 혼자야.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 내 마음을 알아줄 데가 없어.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말이죠. 그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3,000명을 풀어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어떻게든지 이잡듯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성경 시편에 보면요. 얼마나 다윗이 곤고하고 고독하고 슬프고 왕따를 당하고 버림당하는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그 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은 다윗은 살아납니다. 살아갑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처럼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의 아들인 왕세자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복은요,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해주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누굽니까? 혈연입니다. 혈연.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가정이 못된 일을 저지르면요, 쉬쉬하면서 그냥 가족끼리 덮으려고 하고 가족끼리 그냥 어울려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요나단이 바라보는 자기 아버지는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불의를 덮기보다는 의롭고 정직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옹호해주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온몸으로 성원해주고 끝까지 신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엄청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고통이나 어려움을 토해낼 수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위기와 극단적인 선택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비운의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회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가룟 유다 차지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회계를 맡으려면 마태가 맡아야 했습니다. 마태는 세무 전공입니다. 회계 전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려고 할 적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사람인데, 그러면 지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했을 적에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이야 하면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괴로움을 좀 털어놓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덕불 장군입니다. 오죽했으면요,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를 팔아볼 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눈치를 챘다면 다혈질인 베드로가 칼짝 빼가지고 너희 새끼 죽어버려, 너 같은 인간은 찔렀든지 귀를 베든지 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마저도 모를 정도로, 아무도 모를 정도로 이 유다는 완전히 인생을 담을 쌓고 살았어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산 그런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만약에 그가 회개를 했더라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못 견디니까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질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는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세요. 병되고 암되고 뭐가 됩니까?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집사님이 작년 말에 신장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신장을 다 도려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원래는 신장암 수술한 다음에는 항암 치료를 하든지 항암 치료 약을 방사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갔더니 깨끗하고 또 6개월 지나서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의사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뭐 먹냐고,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의사가 갸우뚱하더래요. 네. 그분은 주구장창 어칭하고 있습니다. 어식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건강식품 좋은 걸 먹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참 이런 사례 드물다고. 그러니까 항암 말하자면 암을 도려냈기 때문에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해서 방사선 치료, 뭐 항암 치료인데 하나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대신에 내년에 다시 보자고. 혹시라도. 그 막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감격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분은 어떤 분이냐? 같이 성도들 속에 어울려서 기도 제목에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당신의 아픈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하면서 말이죠. 진짜 이전보다도 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요, 예수님도 어려운 위기에 당했을 때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거기 보면요, 예수님도요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 뭔지 아세요? 팬티도 안 입혀요.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팬티를 입히죠. 원래는요, 너는 팬티를 입을 만한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옛날 그 중범죄자들은요 완전히 빨가 벗겨가지고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근데 죄를 전혀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당할 생각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고민하고 슬퍼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더니 뭐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함께 깨어있는 사람의 필요함을 강조하신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러하셨을진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요, 나는요 누가 나한테 신경 안 써도, 난 다른 사람 없어도 나 혼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왜 하는 거예요? 아유, 난 누구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내 스스로 내 문제 내가 하라 할 거야. 해결도 안 돼. 그러니까 극단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옆에 그 위기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예수님마저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해 주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아픔을, 내 고민을 토로해 놓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부부지간에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부지간에 안 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들어와서 성도들 속에서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토로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넉다운은 될 수 있어요. 넉다운은 뭐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넉아웃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넉다운은 될 수 있지만 넉아웃은 되지 않습니다. 넉다운은 쓰러지는 거예요. 넉아웃은 뭐예요? 완전히 뻗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로가 되는 홍수환 장로, 그분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은 뭐예요? 진짜 옛날
권투 선수였지만 쓰러졌다가 막판에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때 넉다운은 되지만 넉아웃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함께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겨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러분, 홀로 있으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뭐예요? 따뜻하고, 또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그게 삼겹줄이 된다고 그랬어요. 삼겹살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주변에서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겪고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데 힘이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23년 목회 예안교회 섬기면서 큰 환난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도망가거나 어떤 사람은 외면하거나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데 동행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분들 얼마나 시간이 지날수록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줬고 격려해 주었고 이끌어준 사람으로 기억되는 고마운 사람, 잊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나는요 누구 신경 안 써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아는 것도 원치 않고 나만 조용히 다니기 원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는데 말이죠. 많이 본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봐. 제가 많이 봤는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목사님 저 예안교회 다니는데요. 어머나 예안교회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이름도 모를까요?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네 했더니 아니 실은요 제가 예안교회 다니는 지 7, 8년 되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을 안 했으니 모르죠.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는 이야 여러분 등록을 안 하고 오랫동안 다니는 거 편하겠죠. 신경 안 쓰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안 좋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할 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함께 예배 속에 생명적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적 은혜.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생명적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요. 영혼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요. 인생을 살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속주의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뭐가 짙게 낍니까? 쾌락주의와 염려 이런 것들이 항상 뉴스 속에 들어있고 세상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가면요. 그런 쾌락주의와 이 염려,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이 내 앞에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하면서 말이죠. 방향의 키가 제대로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는 영혼의 나침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암만 믿으면 좋아도요.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 예배 생활을 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대면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린다.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정말로 할 때 돌아오세요.
물론 몸에 질병을 얻어서 몸이 불편해서 또 타지에 출장가 있을 경우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지가 멀쩡한데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과자 씹으면서 인터넷으로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 지금도 있어요. 정말로 할 때 나오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요, 휘발성 예배, 휘발성이란 금방 날아가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가지고 당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몸이 아파서 어디 멀리 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아파서 멀리 가 있는 분들은요, 그래도 빨리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귀하게 보시느냐? 함께 드리는 예배.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절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선 볼 때도 스마트폰으로 보셔. 시집 장가 갈 때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가지. 그 되겠어요?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야 돼요.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육과 기분으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절대 믿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 추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설령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손가락질 받아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소그룹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혼자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홀로주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 속에 어울리면서 내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고 나도 남에게만 신세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와 함께라면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전된 불효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라.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로 내리며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내가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보이버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한 번 더 내 맘 아시는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나라는 주의 나라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극단적인 절망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을 보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볼 때 답답하기 짝이 없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까?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고 아내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자식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희망이 되면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됩니다. 나 때문에라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내가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자식들과 남편과 아내와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나 자신은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일터를 살펴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답답하고 괴롭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이끌어주면서, 내가 격려하면서
가정이, 일터가, 내 공동체가 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도 함께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겠나로가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